인생을 이제 살면 사람들이 똑같은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입시 생활을 하던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만 가고 공부만 하고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런 학원 가고 하는 반복된 생활 속에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유롭게 성인이 되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보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합쳐서 같이 삶을 꾸려가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삶의 모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연락해야 될 친지들도 생겨나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또 결혼하게 되니까 배우자와 함께 이제 삶의 패턴을 맞춰가야 되니까 이전에 했던 것도 안 해야 되고 안 했던 것도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다녔던 직장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더 못 벌게 되고 또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때론 두렵기도 하고 때론 설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새롭잖아, 그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들으면서 설레기도 하지만 잘해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새로운 삶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때론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문에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굳은 결단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가 누구죠?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굽니까?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구? 은찬아? 마태.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레위가 원래는 레위가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것을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했을 때 마태라는 이름이에요. 마태.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던 그 세리였던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러요. 그때 레위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세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잔치에 참석했고 그 잔치에 참석하는 바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봤던 그들로부터 비방을 이제 받았던 이유는 왜 세리의 집에 죄인 취급받는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느냐. 너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의미에서 비방을 했다는 거죠. 이걸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따라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 이것이 핵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레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리로 살고 있다가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고 죄인으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은찬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서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며 부르는 것입니다. 네가 살던 데 그대로 살면서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해가 아니라 네가 살던 세계에서 나와서 내가 부르는 세계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따라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낡은 습관도 버려야 하고 욕심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거치장스러운 거 다 버려야 돼요. 새로운 곳에 이사 갈 때도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계속 가지고 가면 그냥 쓰레기처럼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버려야 할 것들은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그것을 이제 찾아볼 건데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매국노처럼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로 갖다 바쳤던 세리로 살았던 그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세리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세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살면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과감히 결단하고 버립니다. 세리라는 것이 뭐 요즘으로 따지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세금을 걷었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뭐 세무사 뭐 또 저기 그쪽에서 세금 걷는 데서 일을 하는 그런 공직자들 이런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매국노. 나라를 팔아서 갖다 바치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그런 완전히 창기 취급받는 창녀 취급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이제 합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로마라는 나라에 갖다 바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 당시에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좀 잘 기억해 보세요. 토지세라든지 소득을 가지면 받는 그 소득세, 요즘 우리도 내지만 그런 고정세가 있었고 관세가 있었습니다. 통행할 때 받는 거. 그다음 마차가 있으면 마차 바퀴 수에 따라서 받는 세금. 그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숫자에 따라서 받는 세금. 이런 세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당하게 취급을 이제 취했어요. 그리고는 부당하게 받아가지고는 이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이제 세리할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집을 하면 자기가 먼저 돈을 내요. 그래서 돈을 내서 로마에서 너 당첨. 그러면 너 이만큼 냈으니까 당첨됐다 하고 그 사람 돈을 받아갑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세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10억 내겠습니다. 그럼 세리 시켜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12억 내겠습니다. 너 당첨. 그러면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12억을 받았잖아. 이미 벌써 세금을 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금을 다 국가에 줬기 때문에 로마에 줬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가지고 다시 주는 게 아니라 그 받는 건 다 누구 거예요? 받는 거는 다 자기 겁니다. 그러니 고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토지세, 소득세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세금을 자기가 더 받는 거예요. 딱 자리에
이제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통행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그래서 통행세가 있다고 있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 지나갈 때 이리 와서 통행세를 내고 가십시오. 마차 바퀴를 보니까 이렇게 있네. 이만큼 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이 취해서 자기가 12억을 냈지만 12억이 아니라 15억, 20억, 30억을 벌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 요즘으로 따지면 고리 대금업자, 대부업자, 사채업자. 그래서 그 사채를 벌어가지고 일본에다가 또 다른 나라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 사채업만 해도 나쁜 놈인데 일본에다 갖다 바치니 더 나쁜 놈이지. 그런 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거룩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세리에게 돈을 부당하게 바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그런 거짓말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나쁜 놈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죄인 그리고 인간 쓰레기 취급받던 것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는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었고 그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세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큰 세관에서 세리로서 상당히 많이 거둬들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는 어느 지파의 후손일까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너무 어렵죠? 레위는 어느 지파일까요? 12지파 중에서? 너무 어렵나요? 레위 지파입니다. 예.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의 기물을 담당하고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 또 전도사님 같은 분들, 또 찬양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레위 지파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레위 지파에 있었던 마태, 그 이름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찬양대 업무를 맡는 그 역할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로서 매국노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모들이 레위라고 지었을 때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름은 멋있게 짓고 돈 많이 벌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레위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에서 레위를 지었겠죠. 그런데 그는 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매국노가 되고 죄인 취급받는 인간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자기도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그것에 대한 부딪혀옴을 경험하면서 괴롭게 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돈을 많이 벌고 살지만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드는 공허함과 죄로 인한 부딪혀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힘들고 괴롭게 살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돈만 보고 살아갔던 죄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이 불렀던 거예요.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레위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레위가 뭐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일을 한다는 의미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금 걷는 거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레위를 예수님이 뭐 하라고 불렀다고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른다는 겁니다. 레위가 뭘 잘했고 뭔가 뛰어나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은찬이가 또 채은이가 제가 무언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하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은 그냥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은 마태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의 세계에서 떠나서 내가 초대하는 나의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지 않겠니라고 지금 너의 삶을 정리하고 나의 삶의 세계로 들어올 것을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너의 세계를 떠나 나의 세계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돈이 가장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돈이 인생의 전부였고, 위로였고, 안식처였고,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세계를 떠나 예수님이 펼쳐갈 그 세계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까지 온갖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도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될지 모르지만 그 세계를 떠나서 나의 세계로 들어와라. 평안과 안식의 세계로 들어와라. 돈을 벌면서도 벌벌 떨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에 있는 나의 세계로 들어와라. 돈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이 세계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간결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 레위가 어떻게 했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문장이 딱 끝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했고 그냥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간결한 문장이지만 절대 이것은 이렇게 심플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일어나 따른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가 돈을 버는 이 세관의 자리,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일어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채연아 어디 가자.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일어나 어디 따라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 따라가면 다시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욕먹고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 쓰레기 취급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왔던 그 자리를 버리고 따라가는 거였어요.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결국은 남은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가지고 다른 것은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그게 정상적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리의 자리에 있는 그 세관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돈 많이 벌으면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내가 매일매일 회개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그건 붙들고 놓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걸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동반하는 거예요. 죄와 동행. 레위는 버렸어요. 죄 짓는 그 자리를 버립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함께 하면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롭다는 게 뭡니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간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핸드폰도 포기하고 게임도 포기하고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도 포기하고 더러운 그런 어떤 생각들도 포기하고 죄를 짓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레위는 후에 레위라는 이름에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이 마태라는 그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요, 마태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레위라고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라는 이름을 언급한 복음서 기자가 있습니다. 누군 줄 알아요? 마태입니다. 마태는 자기 이름을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12제자 이름을 언급할 때 자기 이름을 레위로 말하지 않고 마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태라는 이름 앞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직업을 아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는 12제자 이름을 언급할 때 자기 이름을 마태로 부르면서 그 앞에 자기의 직업을 붙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제자 마태가 아니라 세리 마태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12제자 이름을 언급하는데 자기만 세리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마태가.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운 그걸 쓸 필요가 없잖아. 왜 쓴 걸까요? 그렇게 부끄러웠던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자기의 그 삶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보여주죠.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되지 않으면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예전에는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마태 세리의 삶에서 떠나 마태라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마태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태 복음을 쓸 정도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됩시다. 마태는 마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와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렸던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내가 뭘 버려야 될지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 잘 알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 된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레위를 쳐다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가까이 가기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불렀지만 그들은 쳐다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불렀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 그 당시에는 이거는 완전 핫 이슈고 스캔들이었어요. 제가 그런 매국노 사채업자들을 제자로 불러가지고 같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목사님들은 뭐라고 볼까요? 사채업자랑 맨날 같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국노 손가락질 받을 일이거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굉장한 스캔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고 체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저 세리들과 같이 있지? 왜 같이 밥을 먹지? 왜 제자로 만들었지? 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저 또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정도로 잘 가르치고 추앙받으면 조금만 잘하면 우리랑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을 건데 왜 저럴까?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거는 세리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냥 같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고 잔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나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거기 갔지만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밖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거든.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완전 죄인의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들과 충돌할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답을 5장 29절에서 29절 30절에 그 말을 보면 이제 레위가 함께 잔치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신지를 31절에 32절에 예수님 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왜 내가 죄인 취급받고 인간 쓰레기 취급받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그의 집에 들어갔느냐?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주된 핵심 사건이지만 그게 메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레위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드러내고 싶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죄인을 부르고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레위를 부르시고 그를 회개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만 들어간 게 아니었죠. 또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죠? 세리장 삭개오 그를 부르고 그의 집에 오히려 그냥 본인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는 초대를 했지만 삭개오 집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예 본인이 직접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회개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집에 들어갔느냐? 굳이
왜 죄인이 되오시면서 그 안에 들어가셨느냐?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였지만 그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심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 마태만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레위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를 죄인 취급하고 인간 쓰레기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레위를 보면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죄를 짓고 있다. 너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 너는 앞으로 재기 불가야. 너는 죄인이야. 그런 죄를 지었으면 앞으로 너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눈길, 손가락질,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지만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내가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볼 줄 몰라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두 가지 질문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왜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성경 말씀에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류가 있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서 책망하시고 멀리하셨잖아요. 왜 멀리하셨죠? 바리새인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면 바리새인도 불러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는 아예 제껴놨잖아요. 그죠? 솔직히 생각하면 많은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욕먹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세리나 창녀보다 덜한 죄인이에요. 그들은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잖아. 오히려 그들도 죄인이지만 그들도 예수님 불러야 되고 그들도 가까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멀리하시고 책망하시고 더 심각한 죄인을 레위인은 부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도대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이 뭐냐는 거죠. 아, 정말 심각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심각한이란 단어가 빠진 건가? 도대체 이 말이 뭘까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도 죄인, 세리도 죄인, 다 죄인입니다. 근데 왜 세리들만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32절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주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를 욕하고 멀리하는 줄 알아요?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죄인인데 누구는 인정하지 못하고 누구는 인정합니다. 이 차이예요. 세상에 잘났고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구제불능이고 무기력한지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만큼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힘이 없는지 무기력한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남아있으면 내가 의롭다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진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레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 그런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그는 결단하고 다 버리고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회개시킨다는 이 말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 여기에만 나와 있거든. 누가복음에 보였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오늘 누가는 죄인을 불러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라는 그 회개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이 단어의 그 원뜻은 마음을 변화시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서 내가 죄인을 불러서 그냥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왜요? 천국 가기 위해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천국 백성 만들어서 천국 가도록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갈아엎어서 회개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처럼 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데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을 너에게 준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을 왜
아티스트로 부르고 있습니까? 왜 교사로 부르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 자기가 의롭고 옳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 그들, 남들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러서 회개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레위를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친히 죄인의 세계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오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네가 죄됨을 인정하느냐? 너는 네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너에게는 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느냐? 죄인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를 불렀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이 준비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적으면서 참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또 감동과 전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지금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우리 가족들 새로운 삶의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죄악된 그 자리를 떠나라. 그래야 진짜 새로운 삶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소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더 큰 기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즐길 것 다 즐기고 죄악과 벗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합시다. 내가 잘났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우리도 죄인된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길이 그런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화되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를 부르고 계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쾌락을 하나님 삶고 살아왔던 것들, 제약된 삶을 버리지 못했던 것들, 그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삶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변화된 삶을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죄악된 삶으로부터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제한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명자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 앞에서 걸림돌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로 많은 사람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들과 또 영상을 바라보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물 같은 귀한 존재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나의 죄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삶을 출발하여 하나님께 선물 같은 존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대통령을 뽑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